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에서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4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들어 하늘의 메시지를 내놓으셨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농부로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설명하지요.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열매이지요. 그런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때가 지나도록 포도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농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한 해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가지치기를 할까요? 아니면 포도나무를 베버릴까요? 두 번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조치는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조치는 제정신을 가진 농부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만 베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냥 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열매 맺는 다른 가지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비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이기에 하나님의 제거 선언은 심각한 메시지가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언이기에 공포가 되고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이러셔도 되는가? 과연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과연 이렇게 제거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 다우심일까요? 제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다우심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가 계시종교입니다. 계시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을 찾아낸 것이 우리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찾아낸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신의 행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만들어낸 신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계시적 관점이라고 하지요. 이 계시적 관점을 놓치는 순간 성경은 한낱 이야기책이 됩니다. 독자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책이 됩니다. 결국 독자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 그리고 독자들이 원하는 대로 변론이 행해지는 이야기책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시적 관점에서 읽고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다 깊은 인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세상사를 더욱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인간과 세상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국자는 이를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을 때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제거에 대해 이의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꼬투리 잡아 제거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의를 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는 당연하고 오히려 더 열매를 맺게 하고픈 하나님에게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대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혹시 하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 것은 비의도적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는 의도적입니다. 4절 5절을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붙어있을 것이냐, 붙어있지 않을 것이냐라는 결정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붙어있지 않기로 한 것은 의도적 행위이므로 제거에 대해 결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제거에 대한 책임은 농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농부로서는 제거할 수밖에 없고 가지는 제거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하실 일을 하실 것뿐입니다. 농부로서 하실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관심은 제거일까요? 제거할 것에만 온 신경을 쓰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어떤 농부도 제거를 기대하고 농사를 짓지 않듯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열매 맺게 하는데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2절로부터 4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한 결국,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의 결말을 경고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강조점이 3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절이 2절과 4절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여기서 이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제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얻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욕망을 위해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수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해놓았다는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체의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에 기대어
열매만 맺으면 되죠. 굳이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그렇습니다.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도록 모든 수고를 해놓으신 하나님을 두고 제거가 목적이신가 하고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의심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열매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두말할 것 없이 사랑입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변명이 있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와 사랑할 수 없는 변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9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와 사랑할 수 없는 변명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와 사랑할 수 없는 변명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명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도 살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중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와 사랑할 수 없는 변명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의 위대하심과 우리에게 기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무지를 용서하옵소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